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332장입니다.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로토록 만들어내고 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을 먼저 보겠어요.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핵 포인트가 28절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은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함받냐? 범죄해서 지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가서 그냥 감옥살이를 하면은 죄가 법적으로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살다 나오면은 이제 회복이 돼서 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빌어서라도, 아니면은 내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몽땅 주겠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옥에 우리가 던져 넣는 분이 최고의 권세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한테는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만 통하지, 죽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권세예요, 그게요. 예, 이 땅에서는 네가 큰 죄를 짊어졌다 하더라도 나한테 와서 회개하면 나는 용서해 주리라. 그러나 죽은 사람이, 이미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버린 사람이 죽어갖고,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난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통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고,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권세 있는 분한테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으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끝나면, 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회개를 1000번 만번 해도 그때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은 악하거나 불의한 사람의 영혼이 사후에 처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다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 이건 그 지옥에 안 갔다 온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하거나 불의한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지옥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의 그 영혼이 사후에 처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지식인들,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은 학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지옥은 현재 우리가 살아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그때에 일어나는 장면이 지옥과 천국의 장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여기 또 한 군데를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으세요. 21절까지 한번 쭉 보겠어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그 도둑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복면을 시커멓게 하고 가서 도둑질에 오면은 모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한 말이 너만 꼭 알고 있으라.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꼭 알자. 이렇게 한 얘기도 다 들린다고 말이에요.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인간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속아갖고 누구한테 속은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듣고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지옥에 넣는 권세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으로 갈라놓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우리가 가서 빌고 대가를 치르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내가 죽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또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겁니다.
사는 거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세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냐? 지옥에 넣는 권세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 여러 사람을 막 돈으로 사고 물질로 사고 막 권세로 너를 내가 장관 자리로 앉혀주마, 너를 최고의 국회의원 자리를 앉혀주마, 막 이렇게 사서 사함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공평하신,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옥에 넣는 자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러 사람만 있는 중 한 사람을 가서 쫓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라, 나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라, 그렇게 사정을 해서 그 사함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후에 죽은 후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 넣는 권세 잡은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런 사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그분에게 사함 받는 길은 이 땅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동영상이 자꾸 끊깁니다. 다시 봅시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노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때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늦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이종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더 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명 더 안 드려도 되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급할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곡식이 많으면 이제 쌓아둘 것이 없다.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몽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쌓자.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자. 그때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냥 먹고 즐기고 편안히 살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더 봅니다. 35절로 가겠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자, 빨리 갑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다고 중요한 게 10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1달란트라도 2달란트라도 100달란트 그걸 보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도 감당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냐.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4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알아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죠. 구름이 그냥 꽉 키면 아이고야 비 올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입들로 말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13장 5절까지만 보고 마칩니다. 자, 봅시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크고 작고 그걸 우리는 따지지 말고 내가 무슨 죄를 작은 죄라도 내가 지금 사함을 받았고 있느냐,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사함을 못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두 사함받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자로 우리는 거듭나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분이 우리는 지옥이 아니요 천국으로 보내는 축복을 받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돈이요? 권세자요? 아닙니다.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사함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많은 더러운 죄악들을 씻음받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